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지난주에 민주당의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이 있었습니다. 부통령으로 지명이 된 분이 팀 월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용사이기도 하시고요. 이분은 이제 교사 출신의 군인 출신, 이런 이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부통령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되고 수락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하는 중에 가족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험관 아이를 통해서 6년 만에 첫 딸을 얻게 됐는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딸 아이를 얻고 이름을 호프라, 희망이다, 그렇게 졌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을 얻게 됐는데 거스, 팀 거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아들은 비언어적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또 ADHD의 어떤 장애를 가진 정상이 아닌 그런 아들이죠. 이제 그런 아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 연설 중에 그 가족을 생각하며 얘기하는 중에 너희들은 호프 그리고 거스 그리고 그의 부인 이름이 그웬인데 내 삶의 전부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연설을 청중석에서 듣고 있던 아들 거스가 눈물을 그럭그럭 하면서 아버지가 연설하는 내내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어서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네 아버지입니다. That's my daddy. 그러니까 이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장애를 가진 그런 아들, 그 아들을,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내 전부다. 그리고 아들은 저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근데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공화당에서는 아주 못마땅하게 또 이렇게 저렇게 해꾸지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내 삶에 나의 전부야. 너희들은 내 삶의 전부야. I love you.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I love you. 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저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네.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죠? 정말 맞아요?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맞아요? 네. 세상 살면서 교회 다니는 거 숨기시는 분은 혹 안 계세요? 네. 누가 물으면 너 지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 들을까봐 교회 다니는 거 감추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팀 월즈가 하는 얘기처럼 너는 나의 전부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며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 풍파 불어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하마의 현인, 투자의 귀재,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하면은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식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분하고 같이 점심 한 끼 식사하는데 얼마 내야 되는 줄 아세요? 몇십억을 내야 돼요. 그래 이분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나왔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부자 되는 5가지 비결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으신 분은 이분이 말하는 5가지 비결을 따라 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자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시는 분은 한번 좀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장기 투자해라. 장기 투자해라. 나눠서 분할 매수해라. 두 번째, 세 번째,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라. 네 번째, 미국에 반하는 투자는 하지 마라. 다섯 번째, 분산 투자해라. 기억하셨나요? 부자 되기 원치 않으신 분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억하시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다 부자 됐어요?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들마다 다 성공했어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부자가 못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 하니,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새 여자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 그러죠. 그건 상식이죠. 어릴 적에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돼.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죠. 잘 듣고 계시나요? 아직도 아내의 말을 안 듣는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분일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 한 사람, 한 여인 내비에 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네, 우리 김지영 권사님, 지휘자의 말을 잘 들어야지, 지휘하는 대로 따라와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가면 찬양이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 김지영 권사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제 말은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서 정말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네. 흘려 들으면 안 돼요.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새겨 들어야 돼요. 네.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될 말, 반드시 거역하면 안 되는,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운암의 성도들이 정말로 들어야 할 말씀을 잘 듣고 그 들려주신 말씀을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해요. 들어야 할 말씀이 누구고 어떻게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오늘 이제 나팔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서론격의 말씀을 이제 드렸다면 이제 구체적인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심판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가 인의 심판이요, 두 번째가 나팔이요, 16장에 계시록 16장에 대접 심판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 나팔 심판을 행하시는 분, 대접 심판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나팔 나팔을 불고 그 심판을 행하는 이가 천사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상징으로 되어 있고,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분은 천사가 아니다. 심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해석이 안 돼요. 주어 목적을 따져가지고 문법적으로 해석해도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렸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천사가, 마귀가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인을, 대적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절대주권, 절대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성경을 해석해 가시면 여러분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접근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무서운 책이 되는 거죠.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심판을 오롯이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돼요. 펼쳐보고 싶지 않은, 정말로 던져보고 싶은 그런 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심판은 심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시지 믿는 자들 심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좀 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나팔이, 그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성경, 특별히 심판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 키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자시다. 근데 그 심판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심판인데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쏟아졌어요. 땅 3분의 1 그리고 수목 푸른 풀이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이거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심판의 모습입니다. 문자적으로 이걸 이제 접근해 가지고 불, 피 섞인 우박 이걸 성경에서 찾았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출애굽기에 이집트 땅에 쏟아진 10가지 재앙 중에 한 재앙, 우박 재앙이에요. 그리고 강물이 피로 변해버린 재앙도 있어요. 거기에 연유한 그와 비슷한 그런 심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심판, 피 섞인 우박은 여기 특별히 불은요 예수님의 캐릭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불이 우리네 삶 속에 유용한 거죠. 불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반대로 또한 이 불은 우리네 삶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불이 나면 만약에 산이 불이 나면은요 산이 전부가 잿더미가 돼버리잖아요. 그 범날에 가물어서 산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산 나무들이 다 타버려요. 오랜 세월 수고해서 산을 갖고 나는데 불이 그 산을 그냥 완전히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땅이 삶의 터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심판은 그 삶의 터전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쌓아 올린 삶의 터전, 갖고 놓은 삶의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면 다 무너진다. 재로 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 산에 있는 저 일할지 해변에 가보면 눈에 들어온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돌로 탑을 쌓아놓은 모습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탑 쌓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보면 그냥 발로 차고 싶은데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다가도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만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참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서 가요. 쌓죠. 탑을 쌓죠. 왜 쌉니까? 소원 빌어요? 네. 이렇게 정성 들여서 공 들여서 탑 쌓아놓으면 하늘이 감동하사 내 삶을 복주시리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돌탑들을 쌓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복이 되나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없기를 바라요. 탑 쌓지 마세요. 근데 인간의 삶이 마치 그러한 것 같아요. 탑을 쌓는 것 같아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탑을 쌓아 갑니다. 그 탑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 탑을 통해서 그의 삶이 견고해지기를. 그런데 말이죠,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불이 쏟아져요. 우박이 쏟아져요. 다 타버려요. 순식간에 타버려요. 인간의 삶의 터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실 네 번째까지 그 나팔이 불려지고 행해지는 심판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심판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삶의 터전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돈이 아무리 많아 보세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세요, 심판이 임하면 순식간에 그 많은 돈, 높은 지위 싹 사라져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은 이 심판의 불 앞에 남아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타버려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심판을 보세요. 첫 번째는 땅에 불과 우박이 쏟아졌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8절 9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요. 불붙는 산. 자, 무등산이 불이 붙어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저 큰 산, 높은 산, 무등산이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 산이, 그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떨어져요? 바다에 던져져요. 그럴 때 바다 3분의 1이 타버리고 피가 되고요. 바다 생물 3분의 2 죽어요. 배가 깨져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산이, 불 붙는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지나. 그리고 바다 3분의 1이 피로 변해버린다고? 생물이 다 죽는다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앞서 땅이 삶의 터전이라고 그랬어요. 바다도 인간의 삶의 터전입니다. 만약에 바다가 이제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와 우리 인간의 삶은 생각보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바다가요, 일본에서 핵오염수 그냥 방류해가지고 이제 바다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의 그 식생활이 바다를 빼버리면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바다가 심판을 받으니까 해일이 일어나고 또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바닷가에 살면 위험한 거야. 내륙으로 가야 돼. 내륙으로. 바다 멀리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산과 같은,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체가 죽임을 당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팔 10절부터 11절 말씀, 10절부터 11절 말씀. 셋째 천사가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첫 번째는 땅이었고 두 번째는 바다였고 세 번째는
강이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져요. 강에. 그래서 그 강물이 쓴물이 돼요. 써서 마실 수가 없고 마셔서 죽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세 번째도 역시 이 강도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인 거죠. 그런데 그 강에 횃불같이 타는 별, 운석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장차 될 일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면서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역사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일로 이해를 하고 그 역사적인 현장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강물에 떨어진 횃불같이 타는 큰 운석을 AD 405년에 훈족이 로마에 침입한 사건, 훈족이 로마에 침입해서 로마 3분의 1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과 바다와 강을 심판하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터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삶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심판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 핍박 속에 믿음 생활을 했어요. 오늘 우리처럼 교회 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가 고난의 이유, 핍박의 이유였어요. 재산 몰수되는 이유였어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산으로 돌로 굴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핍박 속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소망이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일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 네 번째 심판이 행해지는데 12절 말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그 심판도 이제 그 성경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 이집트 땅에 쏟아진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오기 전 그 9번째 재앙은 애굽 전역이 3일 동안 흑암으로 덮여버려요. 캄캄하게 되죠. 이제 그런 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3분의 1에 어두워지니까 우주 멸망이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거대한 화산이 폭발할 때 일어나는 그 화산재가 하늘을 가리는 모습을 이렇게 이해했다, 이런 모습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넷째 날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잖아요.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요. 그리고 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심판이 행해지는데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빛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발광체를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된 피조물을 없애는 것도 쉽게 하실 수 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만들어진 유를 무로 만드시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심판을 행하시는, 나팔을 불고 심판을 진행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그 어떤 인간도 감히 대적할 수 없다. 그 권세와 능력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넷째 심판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뭐라 그래요? 화, 3번을 얘기합니다. 이 3가지 화, 독수리가 말하는 이 3가지 화가 어떤 내용일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몰락하는 모습을 독수리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3가지 화, 독수리가 말하는 3가지 화는 16장에 등장하는 7 대접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독수리로 상징되는 로마 군단에 의해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가 하늘을 납니다. 그리고 화 3번 얘기를 합니다. 이 3가지 화,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독수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화, 그러니까 복이 아니니까 환이니까 재앙이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며 행해지는 심판을 보니까 그 화가 보통 화는 아닐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독수리는요 예수님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이사야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특별히 이 독수리는 요한복음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독수리의 캐릭터가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봅니다. 근데 아래를 보는데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래를 보고 멀리 본다고 할 수 있어요. 세세하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짓는 표정, 행동을 비교적 잘 볼 수 있어요. 설교 안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제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설교를 잘 들으신 분도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막 좋으시더라고요. 거자질에서 죄송한데 그런 분도 보여. 근데 제가 여기에서 보는 것보다 높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독수리가 화화한다는 뜻은 예수님이요 땅을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 4번째 심판까지 받았어요. 이제 네 심판이 끝났나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심판이 끝난 게 아니다. 3번 더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완전 종료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독수리의 입을 통해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팔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팔을 보세요.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졌어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부시는 나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나팔 소리는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다 듣는 소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들려야 될 소리, 들어야 될 소리, 들어야 될 나팔 소리, 예수님이 부시는 이 나팔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천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는 승리의 소리, 기쁨의 소리, 은혜의 소리, 감사의 소리, 평안의 소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두려움의 소리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시는 나팔 소리는 승리의 소리일 수 없어요. 기쁨의 소리일 수 없어요. 저주의 소리예요. 통곡의 소리예요. 멸망의 소리. 이 나팔 소리의 심판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부시는 나팔 소리가 승리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시는 그 나팔 소리가 감사와 영광과 승리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부시는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승리의 소리가 되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부시는 이 재앙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은혜의 소리가 돼요?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죠.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향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향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이것은, 이 나팔 소리는 승리의 소리예요. 주님이 대적을 멸하시는 심판이니까,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심판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나팔 소리를 그런 소리로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팔을 부시며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악인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제가 앞서 오랜 버핏의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셔도 돼요. 흘려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 매일매일 듣고 또 들어야 되는 한 말씀, 그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주일 이 자리에 오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반드시 들려주셔야 돼요. 종교 행사 하시고 그냥 내 의무 다 했다, 그런 마음을 뿌듯하게 가지고 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강단에 선포되는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메아리쳐 들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나를 향하신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듣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주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세상 뉴스가, 세상의 요란한 소리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팔 부시는 그분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부요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그래요. 내일 일 여러분 아세요? 아니, 예배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세요? 모르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확실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말입니다. 캄캄한 온돈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말입니다. 길과 인생의 길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따라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캄캄한 길에 빛이 없으면 다 구덩이에 빠져요. 죄악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들으셔야 합니다. 매주 들으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 또 하나, 그것은 지치고 고난 인생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중에도 정말로 가슴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땅에
많이 있는 것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탄식이에요. 여러분, 부천 호텔에서 일어난 사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7명이나 되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이 됐어요. 7명 희생되신 분들, 어느 한 분인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치는 한 분이 계셨잖아요. 28살 된 딸이 연기가 자욱하게 피오르며 죽음의 그림자 짙게 드리운 그 시간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 5분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 아빠, 엄마, 내 목까지 잘 살아줘. 아빠, 엄마, 내 목까지 잘 살아줘. 그날이 아빠의 생일이었어요. 이 아빠는 자기의 생일날에 딸 자식의 제사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탄식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 부모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어느 인생이 위로할 수 있어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무슨 말로? 없어요.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그 어떤 인생도 피눈물을 씻어줄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슬픔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입에 넣어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주린 영혼을 만나러서 먹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롯의 사이들처럼 콧등으로 듣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어떻게 이분의 말씀을 들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혼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무셔야 돼요. 말씀 앞에 머무신다는 뜻은요, 기도의 손 5가지, 말씀의 손 5가지. 들으세요, 읽으세요, 연구하세요,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이 5 손으로 성경을 잡잖아요. 들으세요, 읽으세요, 연구하세요,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나팔 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네 영혼에 메아리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문 따라 생명 시냇가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이시는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매일 매일 그렇게 듣고 달려가실 때 거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